자, 삼손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안타깝죠. 삼손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사들과 비교가 되죠.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한다. 가장 불행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소식 자체가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어렵게 불가능을 넘어서서 갖게 된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아이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인, 아이를 잉태하여 앞으로 낳을 그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낳을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니 임신하기 전부터 너 자신을 구별하여 아이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또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의 삶이 나실인의 삶이요. 이것은 선택받은 삶이고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 때부터 너는 나실인이야. 앞으로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다운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삼손 개인을 보면 삼손의 삶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막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말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시대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죄가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특징이에요. 삶이 좀 평안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건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냐? 고난을 당할 때 그때만 정신을 차려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고집이 세고 내 멋대로 하려는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평안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 사사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가장 길게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전에는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블레셋의 문화와 삶에 동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냐? 40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한 세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 정도의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너는 나실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부모의 가르침보다는 당시 블레셋의 문화가 훨씬 그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 블레셋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 사회의 영향,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처럼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 환경과 그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회의 문화, 가치관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미디어라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산다든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쉽게 접하는데 지금 현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눈으로 보는 문화거든요. 눈으로 보는 문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강력합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사람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쉽게 물들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문화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당시 블레셋 문화에 빼앗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보다는 친구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하루에.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한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매우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훨씬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부모의 믿음의 가르침이나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삼손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그가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무엇만 딱 지키고 살았냐면 머리를 기르는 것만 지키고 살았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왜?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남에게 표가 나잖아요. 이거 하나 지키면서 나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삼손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만 그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그가 뭔가를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지난 주일 영상 보셨죠?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평생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부모들이 예를 써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집안일이 있다고 놀러 간다고 예배는 안 드리고 자녀들 데리고 놀러 가버려요. 조금 크면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이제 취직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유치부 때, 또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녀들이 초등학교 과정에 걸맞는 학교 성적을 거두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 중학교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때에 맞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반항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교회를 멀리하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반항을 할 때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막 화를 내면서 교회 가라고 그러면 잠잔다고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방치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되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그렇고 고학년 때도 그렇고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사춘기가 벌써 5학년, 6학년이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부모가 돕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금방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에도 정말 부모들이 세심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신앙 성장을 위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접근, 대화, 또 격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이 시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